반갑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또 환호성을 들으면서 박수까지 받으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우리 나눌 때 나이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친구들이 6명이서 미국을 갔다 합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영어를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한 친구가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 들러서 이제 내가 이번엔 주문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햄버거 가게 가서 이제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꼭 시키고 났더니 마지막에 우리가 넘버 5 했고 넘버 5, 6 이렇게 했는데 그 종업원이 마지막 이런 말합니다. For here to go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서 가지고 친구들 향해서 심각하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랬더니 야,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분명히 6개를 시켰는데 4명은 여기 있고 2명은 가라 그랬다. 누가 갈 거냐? For here to go. 꼭 미국에서는 햄버거 가게나 어디나 뭘 이렇게 오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먹을 거냐, 갖고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for 4개가 아니라 for here 여기냐, 아니면 to go냐, 갖고 갈 거냐. 참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알고 참 발음상에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힐 때는 전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지만 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영어는 또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뒤에서 내가 예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이 열정과 뜨거움을 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참 바람이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 때는 정말 아날로그식이야. 완전히 온 힘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찬양하고 그 복음성가가 없었죠. 뭐 불길 같은 주성령 뭐 이런 찬송을 막 부르고 펄쩍펄쩍 무릎으로다가 꿇은 채 맨바닥에서 뛰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40대가 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무릎을 너무 많이 꿇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게 신앙의 어떤 그 열정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어디가 아플까? 뒤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니까 팔이 아프지 않을까? 기타들 치고 드럼들 치고 그러니까 기능적인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세지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때를 임박해서 듣는 말씀이죠. 많이 또 들으셨죠? 지난 주간에. 근데 크리스마스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또 나누는가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장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를 여기를 본문이랑 제목을 다루는 말씀을 듣고 순간 떠오른 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때 듣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2014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땠는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던 일들도 많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날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처음
미국에 92년도에 공부하러 갔을 때 미국을 봤을 땐 참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96년도에 이민을 가서 보니까 미국은 제가 공부할 때 봤던 미국과는 또 다른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문제는 항상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러 간 미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 근 20년 만에 고국을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혼자 계신데 안 좋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와서 볼 때 20년 만에 이제 고국을 돌아오면서 많은 기대 반 설렘 반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 걱정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본 느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전부 다 데미지를 먹었구나 하고 좀 온전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처음 초대받아서 갔던 교회는 전부 다 나도 PhD, 너도 PhD, 우리 모두 PhD예요. PhD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예요. 철학 박사. 다 박사들만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감리사님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 프랑스계 아메리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긴 교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자기들이 PhD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가 처음 이민 가서 본 그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 정신적으로다가 멘탈리티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한 10여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고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다시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20년 전에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왜 2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는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못 살았지? 그것이 뭔가? 무슨 차이인가? 그랬더니 그것은 나 역시 멘탈리티에 큰 데미지를 먹어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 지금 5개월 동안 느낀 것도 바로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굉장히 무한 경쟁, 새로운 또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새롭게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어떤 그 무한 경쟁에서 한번 후발주자지만 한번 뛰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까 무한 경쟁 시대가 아니라 무한 생존의 시대예요. 무한 경쟁과 무한 생존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또 한국전쟁을 지내고 그리고 오늘날은 무슨 전쟁입니까? 쩐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쩐의 전쟁. 이런 속에서 어디까지 인간의 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디까지나 이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걸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이 언제까지나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엑스프로 74 때 제가 봉천여 중에서 총순장을 했습니다. CCC. 그때 우리 그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 여의도까지 뛰어가면서 우리는 엑스프로 74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맞이하자. 여러분 때에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뜨겁고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무한 생존 속에서 나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존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고 나에게는 어떤 행복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또 정말 서로 패거리를 지고 끼리끼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약자의 배려가 가장 연약한 나라가 OECD 중에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바꾸면 여러분이 되는 그런 상황에는 모든 놓여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버거운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택해서는 안 될 그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살, 하루에 약 40명의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그 자살자의 수로 따지면 3년마다 군 단위 약 5,000명 수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요. 여기에다가 원전 사고가 있죠. 군 부대의 살인이 있죠.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제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본 나라는 정말 얼마나 사악한 세력들이 많은지, 이 사악한 세력들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 존엄성, 인간 생명, 절대 가치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20년 만에 바깥에서 외계인이 들어와가지고 보는 시각이지, 저도 역시 여기서 살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10년이 지나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이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도 정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는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경쟁 시대가 아니라 새로 생존의 시대를 남게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치열해졌는데, 이것도 하나의 성장통을 앓고 있다. 그럼 이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것을 대체해 나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제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은 몇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크게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피하고 싶어요. 못 본 척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문제,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나서서 해결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어느 부류에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9.11 사태가 났었어요. 그땐 제가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일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방송국에서 일할 때 9.11 테러사, 9.11 건물이 무너질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났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막 살기 도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소방차를 타고 자원봉사자로 그곳의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에 물을 1불에 팔 거를 5불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나라가 다 침체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모든 것에 다 오락이 다 금해지고 스스로가 골프를 다 안 치고 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에 나갔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신문에 크게 나오길 뭐라 했냐면 어그리 코리안. 어그리 코리안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그것을 뉴스로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댔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것을 갖다가 쏟아 넣어가면서 그들에게 물 한 잔을 나눠주고 자기의 기술, 자기의 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기회에 폭리를 취하면서 그 기회에 이 저푸른 초원에서 정말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 골프 치면서 노는, 그것이 미국 신문, 메이저 신문에 탁 찍혀서 사진이 나왔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 속에 부딪히게 되고,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밝아오는 새해를 다짐하는 송년주일에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동방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마고이라는 말, 헬라어로도 하는 마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 꿈을 해석하는 신통력을 가진 메데 바사 지방의 또는 바벨론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마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점쟁이, 뭐 주술사, 점성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온 마고이, 이들은 한마디로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뭐 신문에 보면 뭐 대통령 암흑에 물러가라 뭐 어쩌고 막 이름 부르듯이 옆에 제 아이 이름 부르듯이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황제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느 정도의 신물 같은 사람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신분에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니까 뭐 되겠지.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클래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의 상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신분이 점점 올라가면서 오늘 왕과 황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마고이라는 신분들은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지난 주간에 쥐가 못시베기도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비천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실 때는 됐습니까? 마태복음을 것 같으면 굉장히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분이에요. 무시를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방에서부터 온 마고이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왕의 왕, 대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로 그분을 높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주님의 사역을 보면은 기능에 따라서 때로는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는 제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존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때때로 제사장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걸머진 사람처럼 정말 아파하고 정말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같이 우셨던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은 때로는 불의를 보았을 때는 아주 엄한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책망하고 오늘 그들을 벌해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들에게 그 사회에 그 당시 무시당했던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 마고이들은 와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젊은이니까 상상을 한번 좀 해보세요. 그 당시 별을 보는 사람들이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 사회적인 모든 그 당시 그쪽 그 근동 지방의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오늘 유행됐던 것이 점성술가들이라면은, 오늘 점성술가들, 예수님을 방문한 점성술가들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크고 이상한 별이 딱 그 사람들 눈에만 비쳤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은사의 보편성을 말할 때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동등한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 똑같은 태양을 비춰주시고, 오늘 그 시간 이제 똑같이 비가 온다면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눈이 온다면 똑같이 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오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별이 동방에서 온 세 사람, 몇 사람인지 성경에는 몇 사람이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들 어린이들한테 가르칠 때 3명의 동방 박사가 왔다 그래요. 3명에만 나타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별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우리가 기다리는 별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먼 길을 떠나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모셔널하고 굉장히 가슴을 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찬양들 속에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했더니 탁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딱 오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머니의 젖을 빠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어떻게 울어야 되는 건지도 알아요. 그리고 아기들이 똥오줌을 싸면 어떻게 우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가 똥오줌 싸서 우는 거 다르고 배고파서 우는 소리 다르고 다 구분을 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born again 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핸드폰만 열면 여기에 성경에 몇십 개의 성경이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한국말 성경도 세번역, 개역 개정, 개역 성경, 뭐 무슨 표준 성경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면서 설교하면은 딱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즉각 검증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 로고스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깨달음이 오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내가 눈이 열릴 때 그 성경을 레마의 성경이라고 해요. 레마, 깨달음의 성경. 이 레마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특히 청년 때는 이 레마의 체험이 참 잘 오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 금방 와져요. 나이를 먹으면요 생각이 복잡해가지고요 집도 지나가요. 가다가 집도 지나친다고 생각이 복잡해갖고. 치매가 아니야. 그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20대 때 이때 나이는 이성에 대한 문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직장의 문제 외에는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심플하게 기도할 수 있고 심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적마다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곳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사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도 청년 때 나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근데 30년을 저는 목회만 했어요. 어떻게 된 게? 그 선교사 나가는 것만,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어떤 선교고 사명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접하는 가운데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면, 그 깨달음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한다면 그것이 곧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드려서 내가 보니까 에베소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11조 헌금봉투에 보니까 전 교인이 사역자로 일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그 뭡니까?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목사님만 부르심 받은 거냐? 아니다 이게야. 여러분들도 다 부름 받은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 드럼을 치신 분들, 또 여기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사건이지만 정말 그 평범한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강한 정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죠? 눈길에 걷는 동영상을 봤어요. 오늘 그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인사이트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밧줄을 끊지 못한 채 나는 밤새고 노를 젓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부터 내가 2015년도부터 내가 새로운 정말 내가 과감하게 밧줄을 끊고 넓은 바다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또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단순한 동영상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태양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제 아내가 아파가지고 허드슨강 옆에 있는 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은 자고 나서 그 병실에 안에는 드론이 있고 저는 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태양이 쫙 병실을 비춰가지고 그 태양 빛 때문에 눈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는구나. 새날이 시작되는구나. 이 새날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근데 또 병원에서 나와서 또 사니까 그 당연한 걸로 깨닫고 살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가 빵긋거리고 웃는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추운 겨울 빨개벗은 채 서 있는 나무 속에 저건 죽은 나무야, 저건 형편없는 나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봄에 필 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시인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그 고난, 죽고 싶은 그런 현실의 절박함,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며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 감리교회가 뭡니까? 성화라는 걸 많이 말하잖아요. 성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밤이 끝나는 그 시점에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15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는 순간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나았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그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의논 토론했을 겁니다. 저 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별이냐? 정말 저 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주님의 별이겠느냐? 많은 토론했지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떠났던 그 동방박사들만, 그 무리 속에서 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무리 속에서 결단하고 그 무리를 떠나 멀리 멀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쉽게 생각하죠. 나도 할 수 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92년도에 학위 논문을 쓸 때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건 난 아주 그냥 한번 날 잡아가지고 난 몰아서 쓰면 쓴다는 거야, 논문을. 학위 논문을. 그 친구는 아직도 못 썼어요. 느리지만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써간 사람들은 끝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남들이 하는 거 볼 때 쉬운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월호 사건 제가 오니까 굉장히 한국이 떠들썩하고 최근에 이제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 선장의 모습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이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화상. 또 땅콩 회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를 지더라고요. 난리를 져요. 땅콩 회항의 기장과 사무장 또 조현아 씨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혼자만 도망갈 수 있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비행기를 돌릴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훈련. 반복, 연장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단번에 자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타이거 우즈라고 골프 선수 있죠. 이 골프 선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굉장히 또 골프를 잘해요, 그죠? 박인비 뭐 이렇게 하고 쫙 박세리 뭐 이렇게 쭉 했고, 그 아주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 젊은 그 우리 그 청년들이 굉장히 골프를 잘하는데, 이 사람들 골프 시합할 때 그 가끔 비춰주는 카메라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서 골프를 시작하기 전에 보면요, 그 옆에서 계속 기본기를 해요. 기본기 계속. 기본기야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프로들이 기본기를 계속해. 검도를 해도, 여러분들 이제 검도하시는 여성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초보나 고수나 똑같이 기본기는 똑같습니다. 얍얍얍 하고 들어가요. 죽 들어가지고. 근데 초보가 얍하고 치는 것과 고수가 치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여정, 어떤 페이스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의 날이 아닙니다. 2015년은 분명히 새 날입니다. 이 새 날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느냐? 정말 새날 새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머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오늘 주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65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목사인 저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데, 이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힘들지만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 할 때 그 쉬운 것 같습니까? 특히 오늘같이 이성의 시대에 불확실한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평소 훈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늘 훈련받고 했던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인을 볼 때 그 사인으로 읽을 수 있었고 그 사인 속에 그들은 일어나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 시대는 모든 게 다 이게 확실성의 시대로 가니까 불확실해서 오늘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고 모든 주변 학문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갈대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말씀 듣자마자 보트에서 갖고 탁 떠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런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을 어지간히 썩였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도 아낌없이 서슴없이 이렇게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컴포트 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안주하고 싶은 그 존에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온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날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오매 말씀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새벽 기도 나오죠. 새벽 기도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는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는 거 있죠. 역사의 시작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나가서 돼지의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 그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려고 하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어떻게 됩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늘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뭐냐? 많은 시련과 장애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그랬기 때문에 시작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습니까? 신앙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신비. 여러분들 인생도 다 그래요. 내가 2015년도부터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럼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반을 한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빠질 게 빠지고 또 생길 게 생겨나는 거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이 되어진 다음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 요단강에 머무르게 됩니다. 요단강에 머무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장로들이 앞에서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시퍼런 물이 가득 찬 때라 그랬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다 그랬어요.
물이 가득 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이지만 그들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들어가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길을 멈춰 주었던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의 앞길에 정말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가 난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금방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군대 가서는 군대만 제대만 하면 내가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안 바뀌어지더라고. 끊임없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만 하기만 하면 뭐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또 거긴 또 그날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애들이 다 크면 나는 뭐가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인생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속아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산 넘어 오늘 가니까 또 거기서 눈물만 짓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지만서도 그 넘어갈 때 우리는 뭐가 보장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그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시면, 그 뭐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 그것은 정말 어떤 그림자일 뿐인 겁니다. 그림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림자예요. 그 정말 컴컴한 그림자가 가득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림자에 눌려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앞길 속에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신비야. 또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참 신앙인이 된다. 여러분들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신앙인이 된다. 그건 뭐라고 보세요?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줬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안드로포포스입니다. 안드로포포스라는 뜻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 때문에 참 신앙인이 된다. 참 인간이 된다. 참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이게. 우린 살다 보면 때때로 앞 사면 팔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뚫려있는 건 위를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별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집이라고 표현됐어요. 집.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곳은 마국간이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아기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맨날 나는 피아노로 하나님께 영 돌린대요. 피아노로 어떻게? What?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부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성공을 한다든가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와서 소원이 있었대요. 내가 정말 내 통장에 돈 10,000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열심히 됐습니다. 10,000불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50,000불만 있으면 내가 원이 없겠습니다. 50,000불이 생겼어요. 100,000불이 생겼습니다. 200,000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점점 먹고 병이 들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뭔가 내 돌아온 길을 돌아키워 보니까 나는 10,000불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지금 몇백만 불을 가지고도 나는 행복을 못 느끼고 있으니 이것이 인간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살지만서도 그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3000% 빠집니다. 3000% 빠져.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그날 밤 들판에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을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말씀 3절에 볼 것 같으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또 4절 말씀을 듣는 왕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때 정확하게 태어나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왕을 비롯한 사대 지도층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있다 그러면 몇 %나 있겠습니까? 예수, 옛날에 이어령 박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예수를 귀신같이 알던 사람이에요. 귀신같이. 문학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자기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예수님과 그가 문학적으로 만났던 예수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데 마귀들이 귀신같이 알더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책 읽은 제목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제목이 참 이거 아주 황당하잖아요. 히브리서 볼 것 같으면 구원의 완성을 향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린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다.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떠나고 남은 자들. 여러분, 아까 교회의 사진 보면서 워우 하더라고. 새로 걷는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을 마음껏 펼치시되 올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돼서 이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 돼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심으로 기다렸습니다. 별을. 그리고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들은 일편단심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을 드렸고 유향을 드렸고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왕의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 오늘 유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었고, 오늘 몰약이라는 것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과 비고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알아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았어.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 고백.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내려놓고 또 다시 내려놓고. 뭘 내려놔요? 내려놓을 게 뭐 있어요? 내려놓는 것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비움이나 내려놓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자체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비운다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 스님들이 잘해요. 비워놓고 내려놓는 거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교회의 메시지는 뭐냐?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는 뭐냐? 비움과 내려놓음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들 아까 찬양을 손을 들고 기도해서 찬양했습니다. 내려놓는 겁니까? 올려드리는 것이. 비운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게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자꾸만 다른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인생의 우주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에서부터 온 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는 그 마구간에 찾아가지 못했지만 그들은 집으로 찾아가면서까지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왔고 그 똑같은 사실을 접했던 헤롯 왕은 그 아이들을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2살 전후아이들을 안 된 아이들을 다 일절 죽이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에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데이빗 벤 들루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싸움하면은 어떤 것을 거꾸로 틀리고 잡아뜨리고 짓밟는 걸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정말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한때 유행했었지만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어떤 조롱이 있었고 어떤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달려가면서 그들은 그들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 저도 목사로서 살아왔지만 설교하는 것과 설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귀한 때예요. 이 귀한 때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가오는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싸워서 이겨나가려고도 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마을 청년 공동 샬롬 공동체를 이 땅에 펼쳐나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기도합시다.